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 기쁨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하심과 뜨거운 신앙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15일차 강사 김유비 목사님은 청소년 시절에 또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큰 학대를 받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술을 먹으면 이제 폭행을 하고 가족을 괴롭히는데 그것을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이제 집을 나가시게 되죠. 그리고 그 화풀이의 대상이 이 김유비 목사님이 되어버립니다. 밤새도록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 있다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잠든 그것을 확인하고는 새벽에 들어와 잠자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견디며 살아가는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또 갑자기 목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사실은 빨리 목사가 될 수 없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약간 좀 속성반으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격은 성화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본인이 변화되고 싶은 마음에 이런 과정을 밟았는데 겉모습만 목사님이었던 거죠. 인격은 변하지 않고 밖에서는 목사인데 집 안에서는 여전한 가족들을 괴롭히고 폭행하는 일이, 술을 먹지 않은 아버지의 학대를 이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어느 날 김유비 목사님은 자살을 결심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화가 나고 내가 죽어도 아무도 관심 없는 이 세상,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자신이 너무 저주스럽고, 그래서 줄을 들고 나무에 줄을 걸고 이제 죽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변수가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너무 크게 창조하셔서 줄이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슬픈데 머리도 커서 줄도 안 들어가고 짜증이 나고 서러워서 막 고요를 하는데 마치 정신이 나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장면이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그 장면은 지하실에서 아버지에게 받고 있는 한 어린 소년, 바로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대요. 신이 있다면 저 아이를 저렇게 학대받게 내버려둘 수 없다.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이의 등 뒤에서 밝은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김유비 목사님이 더 화가 나서 거기 있었습니까? 당신이 거기 있었어요? 보고만 있었나요? 하면서 막 원망을 쏟아내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옵니다. 유비야, 미안하다. 조금만 견뎌다오. 내가 상처받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를 그 가정으로 보냈단다. 청소년이 도저히 통찰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그 속에 임한 거죠. 간증이 굉장히 좀 길지만 김유비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가정은 변화됐어요.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원받은 가정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가정,
왜 우리를 이 교회, 왜 여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때문인 줄도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이 때로는 내 전도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이 주신 사명에 여러분 감사하며 순종을 다하는, 결국 그러할 때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보고 계신 그 한 사람입니다. 수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지게 돼요. 우리는 박해를 굉장한 고통과 고난과 아주 인생의 정말 절망으로 보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피해서 흩어지고 도망간 그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게 확장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빌립 집사도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어요. 그 가운데 에티오피아 이제 관리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너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좀 이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6절을 보시게 되면 먼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는 성령님을 의미하는데요. 빌립은 그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빌립 집사를 말합니다. 빌립에게 말하죠. 성령께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빌립 집사는 지금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큰 부흥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저 사람도 없는 광야로 내려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시고 있는 거죠. 만약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갑시다 하고 사람이 전혀 없는 우리 산 꼭대기로 가서 전도합시다 갑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납득이 쉽게 되시겠습니까? 근데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뚜벅 일어나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으니까 가는 겁니다. 지금 믿으니까 예배하고 믿으니까 기도하고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고 갔더니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누굽니까? 바로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은 이 에티오피아 관리는 재경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단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간 것까지만 기록하고 있으나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비율이 90%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슬람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아주 세계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바위를 통째로 깎아 내려간 벨라블라 그 앙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바위를 깎아 들어가 가지고 이런 교회를 만들었어요. 어쨌든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에티오피아 관리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나라의 놀라운 변화를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그 한 사람밖에 없어. 나에게는 정말 복음을 전할 그 한 사람밖에 있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한 사람의 변화가 한 나라의 변화로 이어졌듯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회심으로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간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남 1년을 살려두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은 새벽 기도 시간에 자녀들이 깊은 잠에 취해서 일어나지 못할 때면 아이들이 자던 방에 물바가지를 들고 가서 물을 뿌려서 아이들을 깨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명의 자녀들은 그냥 생쥐같이 물에 흠뻑 젖은 생쥐같이 그렇게 새벽 기도에 나가야 했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 목사님이 잠에 취해 있는 자녀들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되는 거야. 돌아가신 박병호 목사님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큰 성에는 파수꾼이 있죠. 그 성 안에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 위에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은 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성을 지키고 서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 밤에 잠을 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깨어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지고 평안해지게 되는 겁니다. 깨어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 나라가 소망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한 빌립 집사가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돼요. 성령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수레로 가까이 빌립 집사가 명령에 순종해서 갔어요. 갔더니 그 빌립 집사의 귀에 이사야서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이사야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마 잘 아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야, 됐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됐어. 왜냐하면 가장 자신 있는 성경 말씀이 들려온 것 아닙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하려고 밖에 나갔는데 저 멀리서 저기 두리번 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이 사람이 혼잣말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없나? 이런 말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여기 근처 갑동교회가 있어요. 저랑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쉽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준비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와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달려갔어요. 당시 고위 관리직이었던 그 에티오피아 내시 관리의 주변에는 아마 경호원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빌립 집사는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에 가득 차서 그를 향해 달려가죠.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30절에 보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 의미를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31절에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빌립 집사를 수레로 청에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보십시오. 빌립 집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라면 간 것밖에 없어요. 갔더니 준비된 영혼이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성경 말씀을 알려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차려놓으신 밥상 위에 손가락을 딱 얹기만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냥 다 알아서 착착착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복음 전파를 해보려고 해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복음 전파를 하려 하면 너무 힘이 들어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시작에 말씀드렸더니 김유비 목사님 간증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은혜 받고 이제 살아나서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내가 주님께 뭘 해드리고 싶은데 뭘 할 수가 있을까? 어느 날 선교사분이 와서 챔플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신학생 때 자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분의 설교 말씀이 이 목사님 마음에 그냥 들어박혀가지고 그래 나도 전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지하철에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사형리를 열심히 암송하고 그래가지고 용기를 갖고 지하철 첫칸에 딱 들어가지고 여러 번 타려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첫칸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둘째 칸으로 가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렇게 끝칸까지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제 전철에서 내렸답니다. 또 이분이 성실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가가지고 또 아무 말도 못하고 한두 달이 지나고 한마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책했대요. 야,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냐? 나는 목사 자격이 없어. 그래서 이제 지하철 전도를 그만두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늦게 집을 돌아가는데 전철을 탔더니 거기에 딱 두 사람이 타 있더랍니다. 한 사람은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 사람, 한 사람 본인이었어요.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용기가 생기더랍니다.
그 아저씨 앞에 찾아가서 아저씨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미 정신이 나갔어요. 그분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사형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지하철 칸으로 넘어갔어요. 거기에는 3명이 있습니다. 3명의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이미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분들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형리 복음을 착착착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래, 내가 내일은 낮에 해봐야 되겠다. 낮에 전도하려고 전철에 딱 탔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꽉 찼어요. 여러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봤더니 사람이 여기 앞에 있어요. 너무 많아지.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총신대 신학과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해요. 목사가 된 사람인데 말을 못합니다 하면서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온몸에 그냥 막 뭔가 전기가 흐르듯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것처럼 막 사형리 복음이 갑자기 입에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대요. 말이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학생 할 수 있어? 학생 다니는 교회가 어디야? 내가 그 교회 출석할게.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릴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그 혀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티오피아 관리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빌립 집사는 행색이 아주 초라한 나그네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스스로 능통하다, 지식이 많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여러분, 그들은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말씀이었어요. 그가 질문합니다. 이 고난받는 이가 누굽니까? 자신을 가리킴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34절에 그 에티오피아 관리가 묻습니다. 빌립 집사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복음에 뭔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접한 에티오피아 내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황량한 광야길에서 뜻하지 않게 물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죠. 36절에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종교는요, 사람이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이 구원의 길을 찾아서 스스로 찾아서 그래가지고 온갖 수행과 고난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다르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한 일은요, 말씀을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한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빌립 기사를 통해서 구원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례를 받은 에티오피아 관리는 이제 39절 40절에 보니까 스스로 갈 길을 알아서 갔어요. 기쁜 마음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또 다른 그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구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은 빌립은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관리도 아마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한 사람을 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의 어느 간호학과의 기말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해요. 매일 우리 강의실과 화장실을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그 분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사실 누가 기억하겠어요? 학생들이 항의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간호사의 기본은 사람을 향한 관심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대단한 업적, 대단한 지혜와 업적을 소개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보잘것없고 그 작은 그 한 사람에게 얼마나 집중했느냐, 그 사람을 돌본 일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곧 그 일이 나에게 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은 보잘것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자리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마음에 품으신 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이 불같이 오늘 이 예배 시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